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목은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오늘 이 3장을 보면은 하만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하만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하만 중심적으로 기록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2장은 에스더의 장입니다. 바로 이 에스더가 2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 왕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장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이 하만, 하나님 나라의 적입니다. 바로 이 사단의 도구라는 거지요. 이 하만을 꺾는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2장에서 에스더를 왕으로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뒤에 가면은 하만이 제거됩니다. 자, 먼저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랬습니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고 위에 두니 바로 총리라는 거죠. 아각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말렉 왕의 이름이 아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만은 결국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죠. 왜 여기서 굳이 이것을 밝히고 있는가 하면은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가장 큰 원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은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전쟁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전쟁이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최초의 전쟁이면서 무기도 없이 당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너무나도 나쁜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프로젝트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자가 배후의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 하만의 배후 조종자가 사단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BC 1053년에 에스더 때는 BC 480년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러니까 573년 전에 바로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미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 불순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불순종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유명한 말을 해주잖아요. 사울을 향하여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오늘 이 에스더 때에, 그러니까 573년이 지난 후에 에스더 시대에 이런 일이 있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500년 전에 제거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불순종했던 결과입니다. 지금 이 하만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약 500년 전에 진멸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바로 대대로 싸우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사울이 다 망친 거지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 하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대궐문에 앉아서 단순한 인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 경외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1계명과 2계명에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유다 백성들에게는 신앙생활이 어렵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래서 이 에스더고 또 하나는요, 2장 21절에서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로 하여금 이 상급을 내리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잠을 오지 않게 해가지고 모르드게가 왕 자기 자신을 살려낸 생명의 은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만들지요. 그러고 보면은 이 모르드게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요 인내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리 하만은 죽게 되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주십니다. 이래놓고 보면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500년 전에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서 미리미리 안전장치를 준비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하만을 꺾어버리는 놀라운 일을 지금 해나가고 계신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서실 때에 그때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은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더라. 신앙을 흔드는 신적 경외를 요구하니까 그렇다, 그 말이죠. 성도는 하나님 외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남 속도 모르고 동료들이 날마다 권면합니다. 3절에 보니까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는 듣지 아니하더라. 그냥 절하는 정도 같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바로 신적 경외심을 요구하니까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이때에 모르드게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 그 말입니다. 유다인이다. 이거 비밀로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유다인이다. 이 말을 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단코 무릎을 꿇고 숭배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말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 신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 말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의미는요, 모르드게에 있어서 유대인이라고 밝히는 것은 죽으면은 죽으리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에스더가 나중에 4장 16절에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죽으면은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가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삼촌 모르드게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조카가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때 문지기로 있던 이 사람들이 모르드게의 국적을 고자질합니다. 그동안 숨겨왔는데 이걸 고자질합니다. 보십시오. 2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뭐라고 했습니까? 말하지 아니하니. 2장 20절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뭐라고 했습니까? 말하지 아니하니. 말하지 아니했다. 이것을 볼 때에 유다인들은 차별 대우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 모르드게는 엄청난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이때 하만의 반응이요 어떻습니까? 5절 6절 보면은 5절 하반절에 매우 노하니,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서 아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니, 모르드게 때문에 민족적으로 어려움이 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위를 봐야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터널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굴이 아니라 막장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터널은 조금 어둡다가 점점 밝아지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 있죠. 이 하만은 무엇보다 유다인이라는 말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유다인 대학살을 계획합니다. 6절에 보면은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때에 과거 출애굽기 17장의 역사를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고 있는 거지요. 정말 이제 유다인들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격이 되는 거지요. 실제 배후에 이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만을 잡고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 있지요. 대학살이 되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하만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제비 뽑아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날짜를 받으려고요. 점쟁이와 같지요. 12월 13일 날 날짜를 받았습니다. 이 사단이 하만 속에서 일을 하니
마귀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지요. 5절 하반절에 매우 노하고요. 6절 하반절에는 대학살을 계획합니다. 200만 명 가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맡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대학살의 날짜를 정했지요. 12월 13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1개월 남았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제12년 첫째 달 1월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제12년 12월을 이야기합니다. 12월 13일. 그러니까 11개월 남았죠. 1월 달에서 지금 12월 달. 그날 12월 13일 날 대학살 날이니 11개월 남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하만이 치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도 되지만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도 도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도울 때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만은요 12월이 오기 전에 죽습니다. 이게 하만의 미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환경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다 됩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이 유다 백성들이 모르드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이 하만은 이 날짜를 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아내기 위하여서 너무나 기뻐하며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첫마디가 8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그러거든요.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이 의미는 페르시아 속국의 나라들의 법률이 그 나라의 권력자들에 의하여서 좌우됨으로 질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국들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 그 말이죠. 실제 속내는 그렇지 않지요.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유대인들을 겨냥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딱 숨기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려고 한 것이죠. 그때에 9절에 보니까 왕이 옳게 여기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그러면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왕에게 손을 비비며 뇌물 공세하면서까지 왕의 도장, 결제 도장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그 은은 네게 주고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이죠. 그 백성대로 행하라 하니라. 참 놀랍지요. 그 백성대로 행하라. 네 소견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 1만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는 45kg, 이 무게가 굉장한 겁니다. 45kg 이 무게, 이것을 만 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런 큰 돈을 주면서까지 유다인들을 죽이고 싶어 하는 이 사람, 이 하만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만이 했던 일이 바로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요, 12절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조서를 써서
전국 각 지역에서 12월 13일 날 하루 동안 유다인들을 전멸하라는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게임은 끝난 겁니다. 유다인들은 모르드게는 이제 끝난 겁니다. 이 조서가 한번 내려지면은 왕이라도 마음대로 변기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확정됐다. 왕의 반지로 인쳤다 그 말입니다. 12월 13일 날. 그래서 13절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반절에 조서 내용이 나오는데 하루 동안에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여인들이나 죄책감 없이 죽이도록 도륙하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살인덕이죠. 제사는 마음대로 탈취하고요. 금이든 은이든 보석이든 집이든 논이든 밭이든 사업장이든 전부 다 가질 수가 있도록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원수들에게는 얼마나 신나는 일 아닙니까? 기간이 11개월 남았습니다. 이 기간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한 분입니다. 욥기서 11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내가 지금 좀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묘함과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은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 나가시는데 거기에서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그 일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역조를 보냅니다. 역졸, 가장 빠른 전달꾼 아닙니까? 오늘날 이 편지, 이 빨리 엽서, 이 뭡니까? 빨리 갖다 주도록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그날 다 죽이도록 준비하라. 유대인 색출 작업을 하라 그 말입니다. 어디에 유대인이 살고 우리 뒷집에 살고 앞집에 살고 그걸 알아놓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1개월 후에 그 집에 가서 뭐 죽이든 뭐 어떡하든 재산을 몰수하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라. 이게 법적으로 내려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됐습니까? 15절 보면은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산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하만은 기분 좋아서 마시지만은 수산성은 바로 수도 서울은 어지럽더라. 이 하만은 왕과 함께 앉아 있지만은 99% 성공입니다. 모르드게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나? 15절 하반절에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힘든 유다인들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만은 왕과 함께하고 있지만은 모르드게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하만은 왕과 함께하고 웃고 있지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줄 알았지만은 모르드게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과는 뻔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것 같으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 때문에, 한마디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인데 그 의미는요, 두 가지입니다. 부패된 기독교 신앙을 보고 했던 말이고, 또 하나는 신이 하나님이 계시면은 인간의 고통에 함께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진짜 신이 진짜 죽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인간의 고통과 함께 해주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개인적인 항변입니다. 저는 오히려 부패된 기독교 신앙을 보고 나약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니체라는 사람은요, 10년 동안 광기 어린 창난증으로 고통하다가 비참하게 사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반전이 있다라는 거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 요나는요, 물고기 밖을 전혀 못 봅니다. 바닷속에 물고기 뱃속 안에 3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밖에서 물고기를 가지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3일 동안 이끌어서 니느웨 성 앞에 갖다 놓잖아요. 토하도록 만듭니다. 왜? 사명 감당하라고. 노아는 어마어마한 홍수 심판을 알고 방주 안에서 어마어마한 홍수 심판 때에 방주 안에서 약 1년 1개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운전대가 되어 주셨어요. 8식구 안전하게 다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지요.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 말씀이십니다. 물고기 안에 있는 요나도, 방주 안에 있는 이 노아 식구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하시듯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바닷속 물고기 아니라 할지라도, 홍수가 범람하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나나 아니면은 노아를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더 모르드게를, 유다 백성들을 도우신 것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반전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을 알고 이 모르드게는요, 기가 막히는 상황이지만은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상복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크게 애통합니다. 하나님께 탄식 기도를 올리는 거지요. 그래서 궁궐 밖에서 탄식을 하는데 혼자서 통성기도 합니다. 실제로는요, 성문에 여기서는 상복을 입고 탄식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탄식한 목적은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래서 민족에게 이 한 사람이 기도에 불을 붙이니까 알려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스더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정말 모르드게의 믿음과 그 지혜대로 유다인들이 4장 2절 3절 다 모여들잖아요. 3절에 보니까 4장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뭐라고 했습니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벼옷을 입고 지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금식하며 회개하며 울며 부르짖고 정말 영적인 부흥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도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그러면서 이 왕후 에스더까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한 사람의 믿음과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고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떠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아니면은 내 사업도 내 인생도 다 마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너무나도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대궐 문에 앉아서 기도했을 때에, 통곡 기도했을 때에 이제는 점점 회복되는, 마른 형편에서 점점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5절 하반절에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정말로 얼마나 살벌합니까? 모르드게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4장 1절에 하나님께 간절히 눈치 볼 것도 없고 상복을 입고 나가서는 안 되는데 알려야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울며 부르짖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여러분, 결국 7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이렇게 끝나고 승리합니다. 타이타닉호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배의 길이는 300m고요. 인원은 1500명이 탔습니다. 영화까지 나왔잖아요. 목적지는 영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출항을 했는데 침몰 원인은 작은 틈새 6개로 인하여서 침몰이 됐다라고 하죠. 요즘 새롭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바위에 부딪혀서 그렇다, 그런 쪽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은 틈새 6개로 인하여서 결국은 침몰했다. 최근의 정보입니다. 여러분, 작은 틈새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틈새, 말씀 읽는 데 틈새, 그리고 기도의 틈새, 신앙의 나태함, 틈을 주면은 결국은 침몰하고 정말로 힘들게 됩니다. 승리하십시오. 잘 되는 것은 잘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묻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돕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고 어떤 방법으로 돕고 있었습니까? 결과는 승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한 주간 또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승리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독수리처럼 세임 주시고 언제나 푸른 저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기도 제목과 건강 위에와 비계벌 사업체와 선교사님들의 가정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특별히 우리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어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어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펴내고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의 말씀